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셨는가 봐요. 12 제자들이 주무셨어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베다니에 들어갔던,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뭐를 배웠어요? 바디메오를 배웠죠. 바디메오가 지금 어디에 있었나요? 길거리. 예,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입니다. 7바퀴 도는 곳이에요. 거기 여리고성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다 100km 떨어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바디메오를 만나게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무슨 고백을 하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 다윗의 자손이요.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뭐죠? 그들은 구약 백성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를 잘 알아요. 나는 주인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자 없는 사람입니다. 목자 없는 양입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잃어버린 양처럼 주인이 없이 내 원하는 내 욕망대로 살아갔던 납니다. 나의 왕이 되주세요. 당신은 나의 왕으로 되시는,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이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왕이 되주세요. 아니, 내 눈을 떠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나의 왕이 되주세요. 내 주인이 되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일주일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그 피값으로 대신 갚아주는, 양의 피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일주일 전에, 지금 일주일 있으면은 십자가에 지키는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눈 떠주세요 고백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무리들은 빨리 가라.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이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할 것이다.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에 쫓아오니까, 야, 조용히 해라. 거적거리지 마.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으니까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와서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지? 하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눈을 뜨기도 원한다라는 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확 띄어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보기를, 나의 왕 대신 왕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바로 이렇게 택한 백성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가 믿음이 되셔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100% 순종한 그 믿음을, 예수가 믿음이시네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믿음을 성취를 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시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소. 나는 마귀 사탄의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목자가 없습니다. 당신이 목자가 되어주세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52절에 얘기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이제 바디메오의 믿음이 됐어요. 바디메오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믿음이죠. 내 믿음이 너를, 아니 눈을 뜨게 했다 하면 되는데, 구원하였다는 것은 바로 택한 백성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것이죠. 아니 너 눈 떴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그렇게 안 하고 구원을 줬다라는 얘기죠.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선물로 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일생을 눈을 감고 살았던 맹인이었던 그가 얼마나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뻤을까?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요? 자기 부모 아니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얼른 집에 갔다 와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즉시 다 내려놓고, 세상 거를 내려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따르니라. 예,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죠.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자, 11장 1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죠. 이제 감람산에서 밥베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장 둘을 보내요. 자, 2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베다니가 어디죠? 문둥병자가 살아난 곳이죠. 부활했던 곳이죠. 나사로가 부활했던 곳이 베다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요? 자매들이 옥합을 깨서 자기 집에 오셔서 예수님한테 마리다와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사건이 일어났던 집이 누구예요?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얼마 안 떨어졌죠? 예루살렘 성하고. 저기 감남산. 예, 감남산 있는 데가 밥베개고 베다니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자, 2절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여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못하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이렇게 하면서 끌어왔어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자, 끌어왔으니까, 자, 7절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시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자, 왕이 입성을 할 때
말을 타고 오는 형식으로 지금 오세요. 구약의 수가랴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나귀의 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구원 줄 자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고 약속이 되었어요. 언약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 언약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어떻게 해요? 길에 폈어요. 이제 왕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무슨 왕이에요? 이제는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예루살렘 십자가를 통해서 우편에 앉아서 이제 등극을 하시는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지금 들어오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의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소리질러 호산나라고 외쳐요. 호산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시편 118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여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호산나 여호와의 집에 지금 축복해 주세요. 호산나라는 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요런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금 무슨 왕으로 어디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영적인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의 왕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왕이 오셔서 이러니 우리가 나가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다고 그 사람들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송을 지르고 환호를 하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진짜로 로마를 해방하는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고 그들이 재판을 받고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일주일 동안 봤더니 왕으로 등극을 안 하고 재판만 받고 있단 말이죠. 뭐 성전이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안 이루니까 얼마나 그들이 실망을 했겠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들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소서 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거민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이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환영해야 돼.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걸 줄 때는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는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저 사람은 줄 사람이 아니라고 실망을 하니까 저 사람 어떡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돌변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욕망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실망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첫 입성을 했어요. 자, 11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 안으로 둘러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을까요? 둘러만 보시네요.
아니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봉기를 일으켜서. 관심 없이요. 근데 왜 성전만 이렇게 둘러보세요? 때가 이분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입성을 해서 지금 모든 것을 둘러만 보고 계셨네요. 때가 저물매 어떻게 돼요? 열두 제자를 데려오시고 네, 배다리로 이제 나가시네요. 그래, 아니 봉기를 준비를 하지를 않고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을 지금 준비를 작전 회의를 하지를 않고 지금 둘러만 보시다가 성전을 둘러만 보시다가 어디로 나가요? 배단위로 나가네요. 나귀 새끼를 탄 그곳으로 다시 나가네요. 자, 12절 보세요. 자, 이튿날 이제 누구의 집에서 자고?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그 이튿날 이제 이제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이제 6월절 둘째 날에 아니 일주일 상간에 그 두 번째 날에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나오셔서 예수께서 나왔을 때에 배가 고프셨대요. 어떻게 했다고? 12절.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제 베다니에서 나온 거 이제 이해가 가셨죠? 성전을 둘러만 보셨어요? 자, 13절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것이 전제가 되죠? 열매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갔죠? 열매가 있으니까 잎사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주인이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열매를 보려고. 무성한 잎사귀를 보려고, 잎만 보려고 그 무화과 나무 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열매 때문에 심는 것이죠. 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열매가 있겠다고 지금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어요. 멀리서 있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아주 무성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갔어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가 어떻게 갔다고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네요. 열매가 없어요. 이는 뭐라고요? 때가 아니에요. 봄이니까 당연히 열매가 생기지를 않죠. 가을에 열매가 생기는데 6월절에는 열매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 시기가 열매가 생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하시네. 예, 궁금하시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예수께서, 자, 보세요. 예수께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무에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삐중. 아니, 짐승이라면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지. 다 하나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있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나무에도 말씀을 하니까 나무도 귀가 있어서 듣네요. 그죠? 들으니까 그 말씀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10년 20년까지만 하라 이런 얘기고 사람들에게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너는 열매가 없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너한테는 열매를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열매를 못 낼 나무니까. 그렇죠. 열매를 내지를 못할 나무니까 사람이 너한테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열매를 못 맺을 나무야. 이것은 뭐요?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될 나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 죄인을 빗대 유대인들을 지금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기를 보세요. 이제 15절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나무를 저주를 하시고 이걸 보고 무화과 나무 저주라고 그래요. 아, 열매가 있으면 예수님 조금 고치셔서 열매를 맺고 전능하시니까 하셔야죠. 왜 그렇게 못 따먹게 만들어요. 나무까지 그렇게 죽게 만들면 되겠어. 때도 아닌데. 아, 너무 하시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 이유가 제자들이 할 수도 예. 자, 15절 보세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요. 지금 입만부성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성전에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의자를 둘러? 왜 이렇게 과격할까? 예수님이. 왜 성전을 우리는 지금까지 청소를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하면은 앞으로도 깨끗해질 건가요? 성전이 깨끗하다고?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꿔란 말이요. 이 물건 파는 거, 이 비리도 없애고, 예수님은, 자, 16절 보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심을 허락지 않아요. 이제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뜰 안에서 지금 장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밖에서 자기가 끌고 오면 흠집을 냈다고 해서 태자를 맞아요. 양의 제사를 드리려면 꼭 요 업자들한테 산 것만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환전을 하는데도 다른 외국인에서 돈을 가져온 것 갖고는 안 받아요. 성전세를. 여기서 뭘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환전을 해서. 근데 환전하는 율이 밖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편리하다라는 것을 갖고 너무 폭리를 이렇게 썼는가 봐요. 그렇게 전부 다 이건 뭐예요? 17절 볼게요. 야, 이는 아무나 다니짐을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 가르쳐요?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집이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닌겠어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면 인간의 욕망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는 이방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방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렇게 너희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하게 기도를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겠죠. 입만 부성한 거지. 입만 부성하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건져낸 그들이 애굽에서 건져서 지금 어떻게 해요? 내 백성 만들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다 갖다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들에게 열매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피값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다. 그 피는 누가 대신 짐승이 죽어야 된다.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걸 망각하지 않는 것이 예배고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피가
피를 대신 갚아주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게 오시기까지는 니들 짐승이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성전에서 뭐를? 예수를 보여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야, 여기가. 기도하는 집에서는. 근데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 입만 무성하네, 기도만 열심히 하네. 자, 그걸 보셨다 이 말이죠. 자,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가 뭐죠?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가 예, 도둑질도 도둑질 하는데, 도둑질은 남 거를 훔치가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네. 사람이고, 취해서. 강도는 칼을 들이대고, 예, 그렇죠? 그걸 더 빼는 거죠. 뺏는 거예요. 왜?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가 누가 칼을 갖고 여기 뭐 돈을 내라고 그래요? 제사 지내는데? 제사를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지금 빈집에서 이제 강도 짓을 하더란 얘기예요.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소굴? 소굴이 그 다 모여있는 도둑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거기 강도들, 떼강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래. 여기가 소굴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을 뒤엎는 거예요. 이제 뒤엎는 거예요. 왜 이건 그런지 아실 거죠? 니들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려고 이스라엘 백성 만쳐줬는데 니들 이것들 시내 그 소굴에서 이걸 바꿔야 돼. 그래, 이걸 청소한다고 되겠어? 우리 이거 청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결 청소라고. 니들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잎처럼 끝났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 심판을 중간에 갖다 집어넣는 거야. 무화과나무 열매를 못 맺는 나무에 어떡한다고요? 영원토록 너에게서는 열매를 나올 수가 없는 분이야. 없는 존재야.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고 진성훈 목사가 뭐라고 그랬나요? 샌드위치로 갖다 집어넣은 거야. 자, 샌드위치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 19절 보세요. 19절. 그리고 그날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성전에서 성전을 심판하시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다시 청결한 것이 아니고 저주를 한 거예요. 니들은 끝났다. 그러니까 상을 뒤엎은 거예요. 상을 뒤엎어오는 것은 이제 이 성전은 끝난 거야. 이런 얘기죠.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튿날 보세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네요. 아, 죽은 걸 보셨네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생각이, 어찌하여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청결한 것이 아니고 성전도 상을 엎은 거는 저주하신 것이죠.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심판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랐나이까 이렇게 심판이 있으니까, 자, 이 심판은, 자, 시장하신지라, 저 13절 보세요. 시장하다라는 것은 뭐죠? 배고프죠. 그럼 뭔가 갈망을 할 거 아니겠어? 네. 무화과나무를 가셨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가셨다라는 것은 무화과나무에 뭐가 원하는 뜻이 있다라는 얘기죠. 시장하면 찾듯이 무화과나무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상.
예,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둘러보시고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는 유대인이야말로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 열매가 없는 백성은 이렇게 저주를 당한다라는 것, 하나님한테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됐나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의 피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하나님한테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열매가 나와야 이걸 어제 뭐라고 그랬는데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의 집이란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니들은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감사한 열매가 나와요. 그렇다면 타락이 뭐예요? 제사는 잘해요. 근데 종교 의식이나 행사, 종교 행위만 열심히만 하는 것, 피하고는 관계가 없고 은혜하고는 관계가 없이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뭐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천국도 들어가는, 이걸 받기 위해서 내 행위를 열심히 예배만 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을 안 받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이 사람을 보고 무성하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입만 행위만이 열심히 나오는 것을 무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팽개치고 용서도 다 팽개치고 그들은 예배 드리는 열심만, 행위만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으려는 아담하고 연합된 마귀의 백성들이, 그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입만 무성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지금 그들에게 찾아서 그들에게 무엇이 얻을까 가봤는데 열매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열매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애굽에서 건져낸 그 피의 용서함을 믿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감사함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백성은 이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열심히 했다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열매냐 이 말이에요. 네 유익을 위한 열매냐. 주님이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감사함의 열매가 그 예배로 나오느냐, 그 행위로 나오느냐. 그런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은 열매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무화과 나무 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닌데 저주하신 것은 너무 하신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때가 아니라는데. 자, 우리도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다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열매를 맺은 사람이겠어. 때가 아니라고 그 열매가 나고 때가 나고 열매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은 땅의 모든 너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아직 열매 때가 없다고 왜 저주하나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너는 원래 종자가 저주나무 아래에 있는 아이야. 아담으로부터 물러. 네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지옥 간다 이런 얘기죠. 때가 아직 아니라는 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얻을까를 갔어요. 무엇을 얻기는 무엇을 얻으려는 게 기대한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제자들이 왜 이렇게 듣도록 하셨죠?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들은 언약의 완전한 후손이신 메시아를 보여줘야 하는 보여주는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었는데 그들은 열매 맺는 일에 실패를 했네요. 실패를 한 것은 그들은 열매가 없으면 잎사귀도 마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열매는 비정상적으로 잎만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를 보여주는 일에 그들은 실패를 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버림받은 상태가 영원한 저주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바싹 말라서 저주를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니들이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아야 너희는 이제 그렇죠, 열매 맺는 백성이 돼. 맞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심판을 보고 예수님의 심판을 지금 표적으로, 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겠네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니들이 열매 맺는 거 이제 성전이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스라엘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들은 성전 예배는 끝났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주를 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열매를 앞으로 고쳐서 맺을 것이 못 돼. 이제 나를 통해서 맺어야 되니까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른 것이죠. 뿌리채 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무성했던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제자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가 저렇게 저주를 받아야 돼. 내가 저주했던 저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이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려니까 영원히 뭐라고 그러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뭐 한다고? 사람에게서 사람이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이제 성전 예배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으로 이제 끝이 됐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성전을 좀 들어봐라 이 말이죠. 강도의 구렬 아니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우상을 기도를 하는 거기 아니냐? 강도의 다 구렬이다 이 말이죠. 맞아요. 여기는 심판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다. 내가 심판이다. 내가 심판자이고 내가 니들 대신 심판을 받아서 이제 율법을 종식시키러 왔다 이 말이죠.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걸 이제 예루살렘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기서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성전을 심판을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예배가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욕망으로 행한 율법의 행위가 이제 종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다 심판이라는 얘기죠. 다 율법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는 다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심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한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이적은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보여줌으로 저주를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셔서 이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열매가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 열매가 아니라 구원을 시켜서 대속을 시켜서 그 용서함을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가 나오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